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특별한 교육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질문하고 제자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의 대답의 모순을 짚어주면서 더 깊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제자의 대답도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자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깨달음을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 교육법을 삼파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소중한 깨달음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 됩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은 믿고 따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환경부터 달라요. 태어난 환경이 다르니 주어지는 기회도 다르고 삶의 과정도 다릅니다. 기회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면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공평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인생에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수시로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질문이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문에 되질문하시면서 스스로를 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정확히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선한 답으로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 40일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리더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모세는 어디 간 거지?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사하자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고 제사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에게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시면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모두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제 파기하고 모세 너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만류하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이 광야까지 끌어내셨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다혈적인 아버지 같고요, 모세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현명한 큰 아들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반복하는 분일까요? 또 사람이 달래면 쉽게 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나눈 대화는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던 거예요.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죽이실 작정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모세는 질문하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가. 정말 우리는 염치가 없는 나쁜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성찰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시면 원수들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으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나쁜 짓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모세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세와 이러한 대화의 과정 없이 너희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화도 내시고 용서도 혼자 다 하셨다면 모세와 백성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인생에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정하게 대화하시면서 삶에 필요한 답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을 내려가 보니까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모세의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적으로 잘 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행동의 말로가 십계명을 부셔버린 것이죠. 모세는 신속하게 레위 자손을 소집했습니다.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 3,000명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33장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조상과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자를 보내시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잖아.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진멸할까 걱정돼서 내가 함께 가지 않고 너희들을 인도해낼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온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과 비슷한 거예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너 자꾸 이렇게 떼쓰면 엄마 그냥 혼자 가버린다 라고 엄마가 말하고 엄마가 가는 척하면 아이는 정말로 엄마가 가는 줄 알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따라가죠. 엄마의 부재,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부재가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미숙한 백성을 정말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모진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호한 일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진 일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몸에서 장신구를 모두 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장하는 걸 싫어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히브리 백성들, 이 노예들의 장신구 안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문양이 우상 숭배 문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의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재미삼아 점 보는 것 있잖아요. 사주팔자 보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영 밖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백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어린 아이가 여호수아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대화를 통해 모세의 영적인 심각성을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심각성을 스스로 보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12절 말씀인데요. 중반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를 도울 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인지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나무랄 데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잘 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라는 은총은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를 듣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심각성이 드러나는데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네 인생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으시면이라는 단서를 대면서 자꾸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내가 쌓여있는 억울함과 속상함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 답을 하셨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여기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거나 역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은총을 원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제는 더 심각한 요구를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눈으로 보여달라고 했던 주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백성들 때문에 영적으로 소진된 거예요. 번아웃된 겁니다.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애굽에서 이 걸어가는 이 출애굽의 과정도 다 부질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소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의심이 들잖아요. 이럴 때 신앙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에 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결과를 제 앞에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끄는 백성의 수가 200만이 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것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만져봐야, 눈으로 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끝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 같지만요, 애굽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한국식 이름이잖아요. 제가 제임스, 존, 매튜 이러면은 제가 출신이 어디지? 라는 의심이 들겠죠. 아마 제임스는 김치보다 버터를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애굽의 교육을 40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받은 왕자, 그의 사고 속에는 애굽의 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대화 속에서 네 이름을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생각해봐. 너도 똑같이, 백성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일깨우신 거예요. 이름 하나 가지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금송아지 만드는 백성과 똑같아, 전후사정 이해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하셨다면 모세는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200만이 넘는 백성들,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인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신앙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대화하시면서 일깨우셨어요. 네 눈에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 네가 인식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나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가 너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도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얼굴 보고 대면하면 너 그 사람 알아? 그럼 그 사람하고 인사해서 알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경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지 알아? 아니, 얼굴 봤잖아. 통성명했잖아. 우리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죠. 만약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 전부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여기면 안 돼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이에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어쨌든 하나님은요, 모세 곁을 지나가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모세를 덮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이에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보여줄 거 시원시원하게 얼굴도 보여주시지 등은 왜 보여주셨을까?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 등을 본다는 것은요,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순종의 자리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지, 암담하지. 하나님의 등을 봐.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인지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면, 미래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등만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순종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고 활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힘이 있다면 인생에 결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쳐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봐봐야 너는 죽어,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 내 등만 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를 따르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살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것은 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답을 얻으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학생도 어른도 신앙인도 질문의 질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지금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왜, 어떻게 해서 어디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일깨우시면서 우리를 복되고 충만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